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 전체를 놓고 같이 묵상하겠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합독할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전체 말씀 중 우리가 합독할 말씀은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정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위키피디아 사전에서 그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신 또는 거룩히 여기는 대상에게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요구를 표현하는 모든 인간적인 행동을 통틀어서 기도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인식하는 기도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 한번 살펴봤는데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의사소통의 모습을, 이 의사소통하면 너무 브로드하기 때문에 조금 더 축약해서 대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절대 일방적이지 않은 것을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는 상대를 인정했을 때라야 그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문장이나 우리가 기도할 때 표현력이 좋은 것,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라고 했으니까 그 대화의 상대인 하나님과 서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서로 얼마나 잘 공감하여서 영적으로 티키타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상태가 잘 이루어지는 기도를 잘하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는 포인트를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그저 저절로 입에서 읊조리듯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유대 민족의 바벨론 포로 기간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게 되었고 그분에 대해서 깊이 통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진짜 기도를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원리임을 바로 알고 잘 기도할 수 있었던 영성가였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통해 에레미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70년 만에 해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비밀을 깨우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경을 보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 내 생각에서 내 요구가 그대로 표현되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입각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드리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찬양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음악을 입혀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의 verse가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을 위해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또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 있으면 이거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도 오늘 기도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요구만 하는 기도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성경 말씀에 견주어 보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울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시가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내게 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흐름을 방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비우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인식하고 느끼고 인정하여 그분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깨달아서 그분을 인정해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그에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영적 비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일에 되어지는 결과를 알고 있다면 삶의 방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어쩌면 교만해질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다니엘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환상과 미래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이유는, 다니엘이 위대한 영성가인 이유는 그 미래의 결과, 미래의 삶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위대한 영성가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죠.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위해서 매진하고 정진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고 내 삶이 꾸준히 계속해서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의 방식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결과를 알면서도 미래에 대한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같은 영성이 없는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 그러한 계시를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더욱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여주신 사람도 더더욱 하나님께 의지를 했는데, 아직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모르는 우리들은 다니엘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연약하고 두려움 중에 있고, 이 두려움이 내 삶을 삼켜버리는 지경에 처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문제들을 이끌고 나가실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금식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현재의 상황과 상태를 똑바로 직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의 근거가 무엇이었고, 지금 자신들이 이러한 죄의 결과 속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해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요. 이 믿음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전 민족을 위해,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중보하고 현재의 자신의 민족이 처한 상황을 가감없이 돌아보면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9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여 그분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이 고통과 고난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무엇을 요구할 때 그 요구하는 근거가 뭐냐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요구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나 권리적으로 나 이거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요구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개인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요구하는 내용뿐입니다. 중보의 형식이죠. 이것이 관계를 위한 기도의 힌트입니다. 관계를 하는 상대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추는 것, 이게 우리 기도의 주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고통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우리는 그 두려움과 고통의 원인은 모르는 채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려고 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의 포로가 된 그 이유는 모르는 채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곳에 분풀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이거 주십시오. 왜 이것은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기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으면서 이 회개 없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요구하는 기도는요, 정말 염치 없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중보 기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비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상대에 대한 온전한 인정과 존경에서 시작되는 대화입니다. 우리의 상대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삼키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비우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간절한 우리 현 위치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의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이 회개와 찬양의 내용으로 가득 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방법을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겸손히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진짜 역할입니다. 이게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이런 기도를 습관적으로 드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볼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삶을 개척할 지혜를 주셨고요. 그래서 당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권위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지와 환경에 맞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주님과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하시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깨닫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배와 우리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고 중보함으로 사랑의 네트워킹을 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정욕과 내 원하는 바, 내 원망과 내 두려움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주님과의 영적 깊어짐을 위하여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워갈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에 대한 깊숙한 공감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진실로 흘러나올 수 있고 그 기도가 이 땅을 덮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한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정말로 기도할 줄 아는 주님과 영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삼아주시듯이 우리도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와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이 소성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지며 진정한 찬양이 이루어지며 감사의 찬양이 올라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을 계시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다운 신앙인의 삶과 성품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이 진정한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보며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대화의 삶, 주님과 하나 되는 소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알고 있다 하면서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신음과 요구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매 순간 삶의 모든 순간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자족하고 주님이 우선이 되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살피며 나를 비워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초대하십니다. 기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허락하신 여러 지체들과 함께 섬기며 화목하게 지어져 갈 것을 주님 앞에 서원하오니 우리를 희생의 제물, 헌신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기도자의 삶을 살 것을 주께 서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